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과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신령한 복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고난까지도 함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은 확실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떼에 노출된다는 것은 사실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떼로 보내듯이 그렇게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이리떼로 보내야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리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내신 곳에 가야 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고난의 자리로, 원치 않는 자리로, 그리고 핍박받는 자리로 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 핍박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이리대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과 슬기로움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역 말기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바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자들인데 바울 당시는 이방에 다니면서 율법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다닌다더라. 그런 오해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결례를 행해줄 것을 권면을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을, 야고보의 권면을 야고보의 권면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율법에 관한 문제가 본질에 관한 문제였다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조언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것이 그런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그 비본질에 해당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저돌적으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가면서 사역을 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이제 바울이 지혜와 기치를 발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니까 당시 천부장이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빼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면 로마의 시민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감히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법이 그 시민들을 굉장히 이제 보호하는 그 법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 천부장이 갑자기 겁을 먹고 이제 채찍질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대화로서 이제 일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됨을 앞세워서 스스로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상황에 대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속이지도 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마다 필요한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소모적인 일들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또 너무 지혜 없이 그냥 거짓된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어떤 융통성 없이 오직 헛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될 수 있으면 걸림돌들이 제거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이런 항상 위험에 노출된 그런 양 같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19절에서 20절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위태로운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고 또 날마다 주어지는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을 가장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게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상황마다 적절한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록 이리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고난의 비밀을 전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잘 견뎌내는 자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값진 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직면하기 껄끄럽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피해가고 싶은 난제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또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이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까닭은 예수님과 함께 동류로 취급받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탄 그러한 존재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류로 취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참으면 그분이 취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모든 주님께서 누리신 그 회복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피해가고 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주님이 누리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